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래 6장, 지난 시간에 5장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6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6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7년 환란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환란기라고 하는데 성경에 특히 계시록에 7년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왜 7년 환란기라고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왜 환란기가 7년이고 또 환란기가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구약 다니엘서하고 엮어서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다음에는 뭐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휴거가 어떻게 보면 뭐 되게 간단한 얘기긴 한데 휴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휴거에 대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부분을 좀 더 보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6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은 했던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할까 하는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친족 구독자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근데 이 친족 구독자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 구독자를 알아야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그거 한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렇게 정확히 머리에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제 주로 레위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 많이 나오는데 보면 주님께서 땅을 지파로 나눠주셨죠. 지파로 나눠주셔서 그 땅은 누구 거냐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근데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지파에 나눠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파 마음대로, 개인 마음대로 그 땅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들은 지파별로 움직이게끔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땅을 소유권을 매각을 했더라도 그걸 다시 매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혹시 매각을 했더라도 그걸 되사오는 것도 그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매각한 땅을 다시 사올 때는 자기가 사오는 게 원칙이고 자기가 못 사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 사서 되사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레위기에 말하는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인데요. 구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구속영장 할 때 그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은 무슨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인신을 구속하는 뜻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속이라고 하는 한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건 다시 산다. 영어로는 redeem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되찾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보면 친족이 다시 세울 수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룻기라든지 예레미야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친족 구독자의 개념인데요. 그럼 이거를 신약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땅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아담한테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누가 주셨죠?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당연히 주님이 아담한테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순종을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주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실은 생명과 그 땅을 전부 누구의 소유가 됐냐면 지금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은 이 땅과 이 생명이 전부 다 주님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 아니라 사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된 거죠. 종이 된 겁니다. 종. 해방노예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노예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뺏기고 노예가 됐더라도 돈을 벌어서 노예가 그 돈으로 자기의 땅과 아니면 자기의 자유를 되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되사하는 경우를 해방노예라고 얘기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있는 거는 전부 다 사탄에 뺏겼는데 그 사탄으로 되살 수 있거든요. 문제는 되살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고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되산다는 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되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거나 우리의 친족이 되다는 뜻입니다. 친족이.
그러니까 우리 친족이 돼야 되는데 그 친족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모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대신 우리가 직접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땅과 우리 생명을 지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저희 사람으로 나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저희의 친족으로서 대신 사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구속자하고 주님이 이 땅에 그 사람으로 오신 거가 같은 개념이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친족 구속자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 입장에서 보시면 저희는 벌레나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개미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개미 집을 개미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되셨죠? 주님이 개미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미 집을 사줄 수 있으니까. 개미의 입장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이 하여튼 주님이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결국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친족 구속자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뭐고 왜 친족 구속자 개념이 중요하냐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그 책, 7봉인 책이 그렇게 친족 구속자가 되살아주는 그 땅의 소유권 증서입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소유권 증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소유권 증서인 그 7봉인 책을 봉인을 뜯으시잖아요. 봉인을 뜯으시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족 구속자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땅을 다시 되찾아주시는 겁니다. 대가는 뭘 지급하시고요? 주님의 피를 지급하시고요. 그게 그래서 결국 7봉인을 띄어서 지금 하는 그 내용이 그런 얘기니까 친족 구속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그러면 그 휴거 얘기부터 잠깐 드리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휴거하고 이제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그 환란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휴거라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러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가올 미래를 뭐 대비하라고 해가지고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다미선교회에서 이제 그 휴거라는 걸 이용해서 뭐 언제 휴거가 되니까 전부 다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뭐 이런 거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휴거가 아주 대단한 이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휴거란 말을 하면 대부분 분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진 거가 있긴 한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그 전도 같은 거를 잘 못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 어떻게 하는 거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휴가라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 좀 이단이라는 식으로 많이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는 영화가 있었다고요. 텔레비 시리즈였고요. 그다음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영화도 있었는데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미국의 영화가 바로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휴거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믿는 이제 믿음이, 그러니까 이 침례교 믿음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신교가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휴거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휴거가 나오거든요.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 시장이나 가톨릭 시장의 영향이 막 강해가지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쁘게들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휴거가 그냥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믿게 되면 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죠. 휴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휴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서 휴거의 얘기가 있고요. 근데 지금 휴거하고 7년 환란기하고 연결돼 있죠. 그죠? 지금 이미 교회는 휴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오게 되고 그 7년 환란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앞으로 말씀드릴 7봉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병, 심판이 다 그 7년 환란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란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왜 휴거 얘기를 먼저 드렸느냐? 휴거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교회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다른 주장이 있긴 한데 저희의 믿음은
환란기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는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를 하고 어린 양의 혼인의 그 잔치가 하늘에서 있고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만 환란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기는 교회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교회는 환란기를 겪지 않으니까요. 그럼 환란기는 왜 있는 거냐?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주님이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주님이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죽인 그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환란기거든요. 그러니까 환란기를 거쳐서 유대인이 다시 회심해서 주님한테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기의 직접적인 목적 대상자는 유대인이고요. 유대인 보세요. 성경에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교회고요. 그 다음은 유대인이고요.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방인인데 교회가 된 거죠.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 환란기에는 유대인이 남아있지만 이방인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란기는 유대인을 1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그 와중에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 드리면 환란기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에 해당되는 상황이고 교회는 환란기를 겪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믿는 믿음이고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환란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환란하기 전에 휴거가 돼서 교회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뭐 저희한테는 제일 좋은 거죠. 저희한테는 사실 환란기를 직접 겪지 않아도 된다니까 굉장히 좋은 복음이죠. 복음인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7년 환란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편의상 7년 환란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기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7년 환란기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계시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는 7년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는 오히려 3년 반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3년 반, 1260일, 42개월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42개월이면 3년 반이거든요. 보통 성경에서 그리고 1260일이면 보통 성경에서 한 달 3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60일 42개월이고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건 많이 나와요. 7년이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환란기를 3년 반 환란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7년 환란기라고 부릅니다. 대신 이렇게 부릅니다. 환란기가요 보통 둘로 나눠지는데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나눠지거든요. 근데 후반부 3년 반을 환란기 중에서도 대환란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환란기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은 7 봉인 심판이잖아요. 7 봉인 심판 중에 7번째 봉인 심판에 7 나팔 심판이 있고요. 그러니까 7 봉인 심판 안에 7 나팔 심판이 있으니까 7 봉인 심판이 제일 센 거죠. 나머지 심판 중에서.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중에서도 가장 뒷부분에 7 병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7 봉인 심판 6개까지는 봉인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번째 봉인을 뜯었더니 거기 7번째 봉인 안에 나팔이 7개짜리 심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딴 거보다 훨씬 더 많죠? 병이 뒤에 또 나오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환란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거죠. 첫 3년반보다 뒤가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대한 3년 반을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은 대환란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환란기 하면은 7년 얘기하는데 뒷부분 3년 반을 대환란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근데 이 얘기가 계시록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계시록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계시록은 신약이지 않습니까? 신약이 나오는 책인데 신약이 나오는 책하고 정작 신약에 나오는 그 책의 계시록의 시간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 다니엘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보시면요. 다니엘서 잠깐 보실게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 9장이요. 9장을 이제 보통 두 개 정도로 나눠서 보통 보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20장부터 27장까지 보면요. 다니엘의 70일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죠? 다니엘 다 아시죠? 다니엘 누구죠? 그럼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다니엘 잘 아는데 들어는 많이 봤는데 다니엘은요 언제부터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제국 때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제국이 그 유대 왕국을 그러니까 유대는 아주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유대 왕국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제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아주 그 최초에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가 있었고, 그 바빌로니아 제국을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제국이 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만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왕이 그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러니까 제국에서 일하던 사람이고요. 사실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에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다니엘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지금 이 잡혀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다니엘이 그 환관으로 그러니까 환관이 뭔지 아시죠? 그 넷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환관으로 왕궁에서 그 왕을 직접 모시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통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냐면 페르시아 왕정, 지금 이 구장에 있는 거는 페르시아 왕정의 궁궐의 가장 중요한 가장 안에 있는 그 왕의 근처에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뭐를 하냐면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굉장히 그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9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황폐화된 게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정말 이스라엘이 그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으니 이걸 좀 잘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걸 보시면요. 2절 보시죠. 9장 2절. 그의 통치 1절부터 볼까요?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던 첫 해에 곧 그의 통치제 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되온 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햇수를 깨닫되고 그분께서 예루살렘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려는 걸 깨닫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책을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읽었더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고통을 겪고 나면 그 예루살렘이 다시 복구되는 거라고 자기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었더니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회복될 거다라고 이제 깨달았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70년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거란 얘기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1장부터 19절까지 주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중보기도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20절부터 27절까지 주님이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한테. 다니엘에게 중보기도 했더니 주님이 이게 이런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볼게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께 간구를 드릴 때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으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주에 내게 손을 내더니 그가 내게 말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을 깨달을 주어 나왔느니라 하니라. 내 간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면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레에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지금 이 뭐냐면요. 여기 가브리엘이 나오죠. 이 가브리엘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이 누구냐면요. 천사예요. 천사인데 그 신약의 이 가브리엘이 뭐냐면 마리아한테 나타나서요. 마리아한테 너가 성령으로 수태했다라고 하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수태고지. 성령으로 수태했다라고 알려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가브리엘은 굉장히 천사 중에서 보통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성경에 직접 나오는 이름이 몇 개 없습니다. 천사 중 이름 나오는 게 이제 보통 대천사장이라고 부르는
미카엘이 있고요. 마귀하고 싸우는 미카엘 있죠. 미카엘 있고 영어로 마이클이죠. 마이클. 그 다음에 가브리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경에는 안 나오지만 외경에 나오는 그 천사 중에 라파엘이라는 그 천사가 또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가브리엘이 굉장히 그 중요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한테 가브리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치 마리아한테 스테고지를 보내듯이 가브리엘 보내셨어요. 가브리엘 보내가지고 다니엘한테 얘기를 해주라고. 지금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니까 다니엘한테 말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4장부터 중요합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였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를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부고자 합니다. 그런 걸 알고 깨달을지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지니 심지어 곤란할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한 건 아니라 장차 이말 통치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읍을 파괴하느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요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성되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확정하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걸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물을 쏟아지게 하리라. 26절, 27절을 보시니까 26절, 27절 보시면은 지금 무슨 환란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세요? 그죠? 환란 얘기가 있으시죠? 맞습니다. 26절, 27절이 지금 환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앞에 보시면 그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몇 가지 좀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에레미야서를 봤더니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준비하신 기간은 70년이 아니라 71회라는 거예요. 71회. 71회는요 영어로 하면 w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란 뜻이죠. 주. 70주입니다. 70주. 근데 보세요. 70년이라고 했는데 70주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했을 때만 해도 벌써 이미 잡혀온 지 몇십 년 지난 다음이었거든요. 70주라고 하셨죠. 70주라고 생각하면 1년이 52주잖아요.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1년 반밖에. 1년 반이 조금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이미 지금 예루살렘을 황폐해지고 지금 바빌로니아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몇십 년이 지났는데 70주만 지나면 돌아간다고 얘기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앞뒤가 안 맞죠. 근데 분명히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예언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세는 수가 주 다음에 있는 건 월이겠죠. 그죠? 그럼 70월이 아니에요. 70월. 70월이면 얼마나 되죠? 5년 정도 되죠. 근데 역시 다니엘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몇십 년이 됐는데 5년 정도만 있을 거다.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1회를 그럼 그 다음은 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연인데 71회는요 70주니까 날짜로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70 곱하기 7하면 얼마죠? 490이죠. 그러니까 491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491이 일도 아니고 주도 아니고 하니까 뭐가 될 것 같냐? 490년밖에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71에는 70 곱하기 70인 491이 아니라 490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래를 대언하셨는데 이미 잡혀온 지 몇십 년 됐어요. 근데 71회가 돼야지 이 모든 게 끝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몇십 년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언으로서. 결국은 490년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만 이 대언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91이 아니라 71에는 491인데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을 하면 근데 490년으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루를 연으로 환산해서 해석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몇 개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걸 보시면요. 민수기에 보시면요. 민수기에 우리 성경 우리 모세오경 할 때 기억나세요?
민수기 때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가 다 진을 쳤었죠. 거기서 뭐 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죠?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걸 믿지 않는 바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짜가 얼마냐면 40일입니다. 40일이에요. 광야를 주님께서 그거의 벌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의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게 한 날도 4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연으로,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에 그걸 연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주님이 그 명령을 하셨거든요. 또 창세기 보시면 그 라헬하고 어디죠?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그죠?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레를 채우라고 돼 있어요. 그 이레가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7년을 채우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거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루를 1년에서 계산하는 게 성경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490년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하면 490년을 뭔가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490년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중에서도요. 25절을 잠깐 보시면요.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를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려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지금 무슨 얘기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건 분명히 미래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으니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하는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다니엘의 기도 시점보다 미래라는 얘기예요. 미래인데 거기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끊어지는 할 때까지가 7이레하고 62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지라고 해가지고 성벽이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이레고요. 7이레면 77이 49, 49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62이레를 7 곱하기 62 해가지고 그거만큼이 그 뒤에 통치자 메시아가 연결될 때까지 시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얼마나 69이레잖아요. 그러면 77, 49, 490년인데 그 중에 한 이레를 7년을 빼는 거니까 483년이 걸리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라고 하는 시점부터 예루살렘을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죽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483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490년 얘기하셨는데 그 맨 마지막 7년을 제외한 483년이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부터 주님이 메시아가 돌아가시는 시점까지를 합한 게 48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년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7년은. 근데 보실게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해가지고 건축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건축하죠? 느헤미야가 건축하죠. 그죠? 느헤미야도 어떻게 건축했습니까? 느헤미야도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페르시아 왕한테 얘기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얘기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기가 없는 느헤미야기 2장에 보시면 나와요. 느헤미야기 2장이요. 느헤미야기 2장 보시면 1절 볼게요. 느헤미야기 2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그 이름은 알타크세르크인데 근데 아닥사스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포도즙을 해서 왕한테. 근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제21년 니산월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날짜가 5절 볼게요.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그 왕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18절 보세요. 또 왕의 상림감도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가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위에만 내 하나님의 선한 설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에서 느헤미야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제가 예루살렘이 제 고향인데 거기가 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참 괴롭습니다. 거기 가서 성벽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짓기 위한 나무나 이런들 자재를 또 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짓는 게 아니라 짓기 위한 자재를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왕이 주님의 선한 선에 의해서 왕이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그 페르시아의 그런 많은 자재를 왕이 허락해서 그걸로 지라고 했고 그 시점이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의 제21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 요 시점이 바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시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있는 날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제21년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21년이 바로 예루살렘의 건축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 날이 언제냐면은 이 날이 바로 주전 BC 454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21년이라는 건 딱 역사책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페르시아 역사책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역사에서 이걸 역사를 해보면 이게 BC 454년입니다. BC 454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메시아가 끊어지겠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다시 가볼게요. 다니엘서 보시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부터 메시아가 이를 때까지 이를 때까지 62일이가 있으면 67일이라 62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끊어지는 애는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가 끊어지는 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애를 얘기합니다. 약간의 주장들이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님이 돌아가신 해는 언제로 보냐면 AD 30년으로 보통 보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라고 한 해는 BC 454년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해는 AD 30년이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총 연수가 나오죠. 그럼 454 더하기 30이니까 얼마죠? 484입니다. 그런데 BC 1년하고 AD 1년에는 0이 없습니다. 그냥 곧장 BC 1년에 AD 1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454 더하기 30을 해서 1을 빼야 돼요. 중간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럼 얼마냐면 전부 횟수로 계산하면 483년입니다. 아까 69일에가 얼마라고 그랬죠? 483년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해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해가 483년 69일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바로 그 69일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별로 신기하시는 표정이 아니신데 하여튼 이게 다니엘에서 나오는 바로 69일에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그 안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궁궐을 세우라고 했던 이거는 7일이니까 49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62일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 주후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는 걸 잘 예언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이 정말 다니엘의 예언이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고 향후에 대한 예언인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예언이었지만 우리는 검증이 된 거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 그랬겠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물론 다니엘은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되나 생각했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이미 지났으니까 아는 거예요. 맞네. 앞에 다니엘서 딱
그 앞에 그 느헤미야에 있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네. 얘기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예언이 남은 건 뭐가 남았죠? 26절, 27절만 남은 거죠. 그쵸? 우리 입장에서. 26절 1절 볼게요. 아까 얘기한 건데 26절, 27절은 뭐냐면은 일곱 이 일에 이외 메시아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 얘기가 뭐죠? 주님이 돌아가시지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지. 그 다음에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리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돌아가시고 난 것까지가 두 번째 줄까지 자기가 위한 것이 아니까지 메시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거는 뭐죠? 이건 환란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환란기 얘기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요 안인이라고 환란기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휴거될 때까지가 교회 시대거든요. 휴거될 때까지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시대인데 그 교회 시대 얘기는 다니엘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냐면 다니엘은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 이방인을 위하거나 우리 같은 이방인을 위하거나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에서 말하는 거는 그 다니엘서에서는 결국은 유대인, 그것도 주님을 믿어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간 유대인을 얘기하지 않은 그냥 일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니엘의 예언에는 교회가 예언되지 않는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이 다니엘한테 교회 시대를 안 보여주신 거죠. 왜?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다니엘은 지금 유대 백성을 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곧장 교회 시대는 건너뛰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칠령 환란기의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 또 칠령 환란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면요. 보시면 거기 장차 이말 백성이 통치자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이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고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있으니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의 구출을 받되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12장 1절은 더 환란기 같은 느낌이 확실히 오잖아요. 요 얘기랑 지금 26절, 그러니까 9장 26절 얘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환란기에 대한 얘기를 좀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중간에요. 보시면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12장 15절 보세요. 9장 12장 15절. 계시록 12장 15절에 보시면요. 계시록 12장이 뭐죠? 여자와 사내아이와 용이에요. 이 계시록 12장 내용이. 여기서 계시록 12장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사내아이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12장 15절 보시면요.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뱀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의 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며 여자를 홍수에 떠나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16절에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 내뿜는 홍수를 삼키니. 지금 환란기에 홍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아까 다니엘서 다시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시면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게 분명히 그 환란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그 27절에 보시면 황폐하는 것이 26절 황폐하는 것이 작정됐다고 또 있죠. 황폐는 작정되었다. 마태복음 24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에요. 15절부터 28절이요. 15절부터 28절에 보시면 15절 잠깐 보실게요. 거기 15절. 그런데 대언자 이 들은즉 대년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득된 것이 거룩된 것인 걸 너희가 보거든 너희들은 자는 깨달을지어라.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사도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말했던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환란기가 바로 오면 유대 백성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25절 그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28절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환란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환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환란기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니엘서 이게 예언이 이미 된 거다. 대언이 이미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게 환란기하고 연결된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 한 중간에 희생 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걸 두렵게 하며 심지어 완전 황폐한 것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것에 쏟아지게 하겠죠. 지금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그 한 이레가 환란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요, 환란기 동안에 유대인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유대 백성들을 유혹과 좁게 미스리딩을 하거든요. 오도를 하거든요. 그 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하겠어요. 지금 그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다니엘서 9장에 얘기하는 거는 그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은 71회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유대 메시아가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다니엘의 71회 중에 69일에는 이미 성취가 됐고요. 마지막 한 이레가 나왔습니다. 그 한 이레는 언제냐? 그 한 이레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한 이레는 바로 대환란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환란기가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연동을 해서 시켜보면은 결국은 환란기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이레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한 이레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란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 되냐면 다니엘서 얘기랑 마태복음의 얘기랑 계시록의 얘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다니엘서하고 계시록만 연결돼도 신기할 텐데 다니엘서랑 마태복음이랑 계시록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환란기는 몇 년입니까? 7년인 거죠. 왜요? 다니엘의 마지막 이래니까. 어려우세요? 지금 보니까 좀 어려우신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다니엘 71회 마지막 이래가 환란기라서 그래서 저희가 7년 대환란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BC 454년이 있어요. BC 454년이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첫 이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9일에 가요. 그래서 483년이 지납니다. 그 483년이 지나가지고 주님이 AD 3년이 돌아가시는 것까지가 이미 성취가 됐고 다니엘의 69일에는 이미 끝났습니다. 뭘로 끝났습니까? 주님의 돌아가심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돌아가심,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지고 다시 하늘에 오르신 다음부터 언제까지? 휴거될 때까지는 무슨 기간이라고요? 휴거될 때까지는 교회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그러면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나죠? 휴거되면서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남은 게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누구를 위해서 대언을 했냐고요? 유대인을 위해 대언을 했죠. 그 마지막 한 일회는 누구를 위한 거냐? 유대인. 좀 나아가면 이방인에 대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쭉 연결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다니엘의 71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7년 동안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요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71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연결시켜 가지고 대환란기와 연결시켜서 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